제2장 목회자의 사역. 제1절 목회자와 기도. 1. 목회자의 기도. 1.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으면 구주도 필요 없고 종교와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구주가 필요하고 종교와 기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타락의 선물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된다고요? 종적인 심정권에 대해 내가 횡적으로 90각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이게 틀리면 안 돼요. 90각도에 서 가지고 종적인 자극을 받음으로써 그 충격이 크면 클수록 이 기준에 따라 자기 구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구형이 되는 거예요. 100%의 주고받는 원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성을 안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런 입장에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습니까? 내가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가정적 대표입니까? 사회적 대표입니까? 종족적 대표입니까? 민족적 대표입니까? 국가적 대표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대본에 아는 거예요. 내 눈물이 어디까지 흘러 퍼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공식이라고요. 타락한 인간이 하늘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눈물이 없어가지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정산 짓지 않고는 그 환경이 재창조가 안 돼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세계를 생각할 때 통곡이 벌어져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요. 하늘이 그러고 있는데, 주체가 그러고 있는데 행적 기준이 그 독립권에 서야지요. 동창권에 서야지요. 상속권에 서야지요. 일체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갖고 책임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신이 없다고요. 선생님도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자신에 앞서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바라보면 그 심정을 어떻게 갖고 나서느냐, 그게 문제였다고요. 그 심정만 통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요. 안 되는 것이 없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게 할 수 있고 슬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배고플 때 밥만큼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해야 된다고요. 배고플 때 밥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배고플 때 밥을 주먹에 쥐고도 사랑하는 식구를 부를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염려할 수 있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보라고요. 밥을 굶겠다고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가지고 밥을 굶게 되면 그 동네가 쑥대통, 쑥대밭이 되는 거라고요. 꺾여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밥 굶는 법이 없다고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아직까지 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야지, 그래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밥이 없나요? 어디 가든지 밥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영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그러한 책임자로서 본질적인 이 원리적 궤도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또 식구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식구와 더불어 얼마나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둥그레지게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1시간 반은 되나요? 1시간 반. 1시간 반은 되지요. 예. 평균 하루에 1시간 반을 밥을 먹고 살거든. 영적인 그 일은 밥 먹는 시간보다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단연간 신앙생활에서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어차피 헤쳐나가야 할 길인 것을 생각할수록
이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을 알고 보이는 적을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순서. 기도할 때는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해하고, 다음에는 통일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대를 이을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맨 처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자리에 계신 줄 알아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운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면서 오 주님 나 천국 보내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기들의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천성에 있는 지금까지 수고한 역사적인 선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잘 살기를 바라기 전에 이 땅 위에 인류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춤추기 전에 먼저 탄식권 내에 있는 만민을 바라보고 염려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도 기쁨의 표정을 취하지 못하고 즐거워도 즐거운 행위를 취하지 못했던 예수의 사정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복받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복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좀 살게 되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드리겠다는 관점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자는 보다 큰 것을 위하여 공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불쌍한 민족을 붙들고 우는 자는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요, 불쌍한 교단을 붙들고 우는 자는 교단의 복을 받을 것이요, 불쌍한 세계를 붙들고 우는 자는 세계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는 맨 나중에 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인을 만나는 순간 주인의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역사적인 심정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천지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훌륭한 뜻을 대신하여 싸워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타락 이후 아담 헤어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음걸음을 나가면서 그들의 맺혀진 한을 헤어나는 재물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것이 다 끝난 후에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 노정을 간다 할진데 세계를 붙들고 울고 하늘 땅을 붙들고 울고 민족을 붙들고 울고 교회를 붙들고 울고 자기 스스로를 붙들고 울고 맨 나중에는 나에게 책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3.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벌어진다는 전망을 다 가르쳐 준다고요.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준다고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큰일을 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서만이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예. 기도가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도 복잡하고 그런 일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취미로 삼고 있어요. 고요한 밤을 선생님이 참 좋아해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선생님에게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런 생활에 풍부한 저변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것도 기도 이외의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계 그 자리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지 보통 자리에서는 힘들다고요. 그러한 터 위에서 자기 자체가 힘을 보강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여러분의 신앙길을 여러분 자신이 갈 수 있지. 언제나 이렇게 선생님이 이끌어줘 가지고 가게 되면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한 이면의 생활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밤이나 낮이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몇 년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달라지고 제목이 달라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면의 생활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통해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몸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승리의 1점을 더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기도를 올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이한 길을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 오시려면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비참한 입장에 서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은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내 자신이 희생하는 입장이나 상심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참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장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하시게 되고 또 동정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아버님의 기도의 경지. 선생님은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식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아버지, 이들을 이끌어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하고 정성을 모은 다음 마음의 명령대로 설교한다. 선생님은 정성 들인 데 있어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면 주었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책임자들은 자기가 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 심정적인 조건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교회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참 기도할 때는 통일교회 전체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뭐 시장 가도 뛰어갔다가 오고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시장 간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교회에 오고 남자고 여자고 다 정신이 헐려버린 거지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보면 괜히 좋다고요. 뭐 없으면 그저 버선짝 팔아다가도 갖다 드리고 싶고 말이에요. 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겠어요? 사랑이 그래요. 주고 나면 줄 것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방으로 주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모의 심정, 흠모의 심정을 지닌 식구들을 얼마나 만났어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수두룩하게 만났어요. 땅끝에서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께 경배하잖아요. 그건 왜? 선생님이 땅끝까지 사랑의 심정적 줄을 던졌기 때문에 벌써 전기를 통해 봤기 때문에 방향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쫄짱부였어 이 녀석들아. 뭐 선생님이 칭찬할 줄 알고 왔지? 칭찬 받으러 왔어. 책망 받으러 왔어. 책망 받으러 왔습니다. 책망도 아닙니다. 사실 설명만 듣기 위해서 왔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얘기를 닦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손바지 저고리가 전부 다 젖도록 물이 흐르도록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루에 17시간, 20시간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찾아온 길입니다. 그걸 임자네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상속받을 수 있어요?
동화적 심정권이 한 기준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다른 박자로 놀아나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전통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통일교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선생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이 존재들.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봐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역사 이래에 처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어서 선생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실이에요. 귀한 보화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가 제창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가는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처한 환경이나 세계를 대해 무엇인가를 느끼고 날아가는 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심정권이 그래야 돼요. 모두에게 동참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너와 내가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은 다르지만 위라고 높은 것이 아니고 아래라고 낮은 것이 아니에요. 통화할 수 있는 가치의 내용으로 하늘이 공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심정의 인연을 거치지 않고는 공인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 이 길을 출발할 때 1944년, 1945년입니다. 그때는 상도동 교회에서 교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기도하는 장소인 마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루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렇게 되니 그 교회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늘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뜻을 위해 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는 슬픈 심정에 잠기고 하늘에 반영되는 심정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그런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말이에요. 하늘이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하면 대번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게 될 때 뜻있는 말을 하게 된다면 마음이 쓱 끌려갑니다. 그것을 알게 마련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솜바지 저고리가 다 젖도록 기도한 적이 몇 번인지 모르고 칼을 가지고 백가죽을 찌르며 맹세한 적이 몇 번인지 모르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마음을 굳게 다짐한 적이 몇천 번인지 모른다. 여러분은 지금 지상 천국의 주인들입니까?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기도할 때 마루가 말라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마루가 마르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꾸덕살이 배겼어요. 하늘은 세상 노름과 같지 않으며 심각한 최고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1957년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120곳을 선정해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전까지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잠을 안 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새벽 2시가 보통이고 3시, 4시까지 안 잤습니다. 평균 2시간 잤습니다. 언제나 정성을 들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기반을 닦을 수 없다고요. 세계적인 기반을 닦고 국가의 하나의 초석을 놓으려면 정성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내 손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5. 식구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 목회자는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흥남 감옥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몇 식구들을 위한 기도는 밥 먹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매번 안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떨어져 나간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와서 떨어져 나간 것을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인사를 하며 떠나는 그 비참한 정경은 동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갔어도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 계승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성의 토대만 남아있으면 아무리 식구가 떨어져 나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한 식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과 성격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걸음걸이까지도 비슷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신기할 정도로 떨어져 나간 그 사람과 너무도 닮은 사람이면서도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성 들인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늘을 중심 삼고 만난 사람이라면 절대 그 인연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버리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도 그 사람과 인연 맺었던 인연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한국을 위하여 드린 정성의 기준이 하늘이 공인할 수 있고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준만 되어 있으면 사람이 없어도 세계적으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의 정성이란 무슨 것입니다. 선생님은 과거에 3천만 민족을 앞에 놓고 이 말을 땅에 대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여러분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에는 3천만 민족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운세는 하나의 주체자를 중심 삼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릴 때는 여러 사람을 놓고 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성 드리는 것은 판연히 다릅니다. 동서남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있으면 하나의 대상을 결정지어 가지고 그 대상을 중심 삼고 금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방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방이 그려질 때에는 대상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둥근 원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들 가운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리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말고 한 사람부터 전도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1 대상이 있어야 제2 대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단의 기본 조직 형태는 부인들 4명씩 3개 반 12명을 한 조로 하되 여기에 남자들도 상대적으로 같은 수의 기도조를 조직하여 24명이 열심히 기도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전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달에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우리가 10,000명이라면 1년에 지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12만이 됩니다. 2년이 되면 120만이 되고 3년이면 1200만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10배씩 식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복귀는 문제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사람씩을 목표해서 총진군을 해야 합니다. 3사람을 놓고 정성 들이면 한 사람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은 1년 12달 계획을 세우세요. 어느 달은 제1 후보 누구, 제2 후보 누구, 제3 후보 누구 이렇게 짜는데 여기는 엄마 아빠도 들어있고 누나 동생도 다 들어있습니다. 동생 같으면 이 녀석아 가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정을 봐줄 것이 뭐 있습니까? 살살 얼려서 안 되거든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해방하겠다고 하니 나한테 부탁해야지요. 인류가 나한테 부탁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관습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6. 중심을 향한 기도. 지역장은 본부를 위해 새로이 정성 들이며 기도해야 합니다. 60년대보다 70년대에는 더 나아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더 나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사모하였다면 그것은 이 몸뚱이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